오늘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규하며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하실까요? 절규하며 기도하자. 절규하며 기도하자. 절규하며 기도하자. 절규하며 기도하자. 네. 노르웨이의 예술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중에 절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더 스크림이라는 제목인데, 이 작품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이케베르크 언덕에서 보이는 오슬로의 피오르라는 곳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1892년 뭉크가 오슬로 주변의 피오르를 산책하던 중에 핏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보며 깊은 심리적 영향을 받아 절규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절규라는 작품을 통해 뭉크가 느낀 감정과 그 상황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이 절규. 사람은 심리적으로 힘들 때나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이와 같이 절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어려운 마음을 표현하며 절규하는 모습들과 장면들을 가끔 보곤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코로나19 사태의 상황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위축, 삶의 위축, 우리의 모습의 어려움, 그리고 상황들이, 힘듦들이 우리들이 절규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 밖에 나가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서 정신적 심리적 위축감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병도 새롭게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는 요즘처럼 우리가 힘들 때 여호와의 날이 다가와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절규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2절 본문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절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Even now, 지금 이제라도 너희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절규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금식하는 것, 울며 기도하는 것,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며 기도하는 것, 옷을 찢듯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며 주께 돌아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 요즘 힘드냐? 너 어렵냐? 너 어디 아프냐?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느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느냐? 방법이 없느냐? 기도해라. 울면서 기도해라. 애통하면서 기도해라. 마음을 찢으며 나에게 절규하며 기도하며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규하고 기도하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날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후로 복을 내리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절규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잖아요. 우리의 절규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절규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재앙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도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규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 반전의 드라마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마가복음, 특별히 우리가 목요일날 묵상했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그리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당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는 길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얘기를 들었던 그 주인공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를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무리들이 함께 지나가는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꾸짖습니다. 야, 이 병신아, 이 닥쳐, 시끄러, 이 병신 같은 게 눈도 보이지 않는 게 지금 누구 보고 어디다가 소리치는 거야? 이렇게 욕을 하며 화를 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안 들어주니까,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질렀던 장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 절규의 소리, 그 맹인 바디메오가 간절히 소리 지르는 그 절규의 소리에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맹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이 누구냐? 나의 이름을 부른 자를 불러라. 그리고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소원이 뭔지를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자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하여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거기에 감동한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규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절규하며 부른다면 그 절규의 기도는 역사함이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뜻을 온전히 세우며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절망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절규하는 기도입니다. 이 절규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힘든 상황이 오면 절규하고 기도합니다. 언제요? 새벽 기도 때요. 새벽 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얌전한 사람도, 밖으로 소리내고 잘 기도 못하는 사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새벽 기도 나와서, 철야 예배 나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소리지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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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듯 피를 토하듯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좀 삶의 여유가 있고 어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기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절규와는 먼 기도더라는 거예요. 폼 잡고 여유있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감사하다고 연일 기도합니다. 그러고 끝나요. 소리질러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맹인 받으면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삶이 평안해지면 긴장이 풀어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영적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지금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 어떤 성도님이 식사 초대를 한다고 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점심때 그 집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을 방문하여 집을 다 들어쓰고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그 집이 기가 막히게 좋더라는 것입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반대편 벽면이 거의 통유리로, 그냥 유리로 쫙 해놨는데 그 벽면 유리 너머로 호수가 차랑차랑하게 은빛에 비춰서 차랑차랑하는데, 이렇게 멋진 뷰의 집을 그 목사님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덕 위에 너무나 멋진 하얀 집,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창문 너머로 너무나 멋지게 펼쳐진 뷰, 너무나 아름다운 집, 어떻게 이런 집에 살 수 있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합니다. 식사는 스테이크가 나왔는데요, 입에 집어넣자마자 그냥 주르륵 녹더라는 거예요. 후식으로 커피와 치즈케이크 나왔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대요. 음악은 클래식 음악이 쫙 깔리는데 비발디의 사대가 깔리면서 식사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굉장히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내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분은요, 의사신데 1년에 몇 차례밖에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런 절기 때마다 오는 거예요. 돈 버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편분도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과대학을 다닐 때 고학하면서 고생하고 다닐 때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나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고 성공하게 되니까 바빠서 1년에 교회에 몇 차례 못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분이 1시간 반을 얘기하는데 그 대부분이 그 집의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개 이름이 해피라는 개인데, 그 우리 해피는요, 여러분 해피 얘기라는 거예요. 아들보다 낫다라는 거죠. 자식들보다 낫다라는 거죠. 아침 7시간 되면 여지없이 침대 위에 올라와 자기를 핥아서 깨운다는 거예요. 자식보다 낫다고, 이렇게 좋은 게가 없다고, 해피하다고, 우리 해피 때문에 인생이 해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 중에
이야기 중에 목사님이 몽골 선교를 다녀오고 북한 선교를 다녀온 이야기를 하며 아 목사님 그러셨군요. 근데 우리 집 해피가요 이래요. 우리 집 해피가요 저래요. 그리고 신앙간증을 하면 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해피가요 이래요. 우리 집 해피가요 저래요. 라고 그 이야기만 하고 신앙 얘기를 거의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식사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에 숙소에 오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개소리만 듣고 왔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개소리만 듣고 왔다고 하면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삶이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걱정이 없으면 잘 기도 못해요. 절규하면 기도 못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다른 평안하고 좋은 것에 관심 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시간이 많아 할 일이 많아 여러분 지금 어느 것에 집중하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주제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시간을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바라봄의 중심이 내 생각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분께서 그 집 해피를 이야기하며 해피하다고 얘기하였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로 해피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해피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잘 될 때, 먹고 살만할 때, 평안할 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규하며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평안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 힘듦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하여서 살만하다 먹을만하다 지낼만하다 좋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덧 다가온 해산의 고통처럼 다가온 멸망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놓으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좌절의 자리에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래서 절규하시냐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주 앞에 돌아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요엘서 말씀처럼 오늘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절규가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절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응답의 은혜를 얻으며 반전의 드라마를 써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범죄하여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이를 가지고 그의 중심이었던 우리아 장군마저 죽이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여 부끄러워지고 창피하여지고 하나님께 죄스럽고 우리아에게 너무나 미안한 상황이 되고 그로 인하여 아이가 죽어갈 때 상황이 힘들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죄의 짐이 눌러 형편없는 마음으로 상황과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그의 죄를 자복하며 눈물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결마다 묻어있는 절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7절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에게 진 죄, 우리 아가를 죽인 그 죄, 바세바를 범한 죄, 아이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눈물로 아파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제라도 절규하며 기도하는 심정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 절규의 기도는 결국 기도하다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절규의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아멘. 결국 하나님은요 다윗의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지 않으시며 다윗과 함께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함께 통치해 나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욱 높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며 내게 돌아오라는 그 말씀처럼 다윗은 지금 죄를 지적받은 그때 금식하였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며 절규하였고 절규로 하며 기도하였고 그래서 은혜와 응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시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식하시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놓고 절규하며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힘든 상황을 놓고 절규하며 기도하십시오. 건강의 문제를 놓고 염려되는 마음을 놓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놓고 절규하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절규하며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다 뜻을 돌이키시며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절규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죽기 직전에 주님 앞에 절규하던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하며 하셨던 기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면서 십자가 앞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절규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하시사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규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절규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살 것입니다. 우리의 절규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규의 기도가 스페인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중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절규의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이 절규하는 기도를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것이며 살리는 기도가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절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규의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는 증인이 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고 주님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찬양의 끝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